로마서 5장 5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오늘 서율 문답 36문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36문. 자, 문하고 답을 한번 읽을 텐데, 자, 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이생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이생의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의 많아짐과 은혜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36문인데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32문에는 이런 걸 배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고 하나님의 때에 성령에 의해서 효력 있게 불러주셔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질문했을 때 이에 대한 답으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는 유익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그런 은혜를 받을 때에 또한 그와 함께 오거나 그 은혜에서 나오는 유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36문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을 때 은혜와 함께 오거나 그 은혜에서 나오는 유익이 바로 36문의 무엇인가, 이제 답을 정리를 해놨죠. 자, 우리 한번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 5절에 이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에 부어져 가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잠언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고 부끄럽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대표적으로 뭘 소망할까요? 주의 재림과 또 부활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의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주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다시 오셔서 정말 이 약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품에 하나님 빨리 안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런 소망들이 참 풍성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소망 하나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구속의 역사, 구속사를 성취하는 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미 교회의 확장, 복음의 확산, 모든 구속사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있기에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소망이 재림과 부활의 소망입니다. 근데 이제 재림을 소망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신자의 고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크게 어렵지 않고 별 문제 없고 신자로서 겪는 박해도 없고 반기독교적 사회가 아니라 사회에서도 기독교인을 대우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크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겪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이제 재림을 소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 땅이 자꾸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주님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지금 우리는 고통을 짊어지고 가야 되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걸 짊어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서 이제 완전히 그걸 걷어 가주실 때가 있으니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 별로 이렇게 좋은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법이 자꾸 성해지죠. 불법이 성해지고 가정이 무너집니다. 심각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많이 혼란스러워질 때 신자의 고통은 날로 커져갑니다. 그리고 믿었던 그 목사님의 어떤 소식들, 사건 사고의 소식들, 내가 저 목사님을 신뢰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정말로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날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심령은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더디 이루어져서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림의 소망을 가질 만큼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란 소망을 가질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다. 이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의 어려움들을 잘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계속 우리가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얻는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뭘 얘기합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기쁨. 시작.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기쁨.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중에 자기 과거를 되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때가 있죠. 흑역사, 죄 지은 것이 생각날 때 있습니다. 그때는 막 부끄럽습니다. 또 수치스럽고 양심의 가책이 막 올라올 때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홀로 고요하게 있을 때, 막 바쁘게 살 때는 잘 몰라요. 바쁘게 살 때는 근데 일을 다 마치고 집에 와서 혼자 누워 있을 때나 아니면 뭔가 혼자만의 잠잠한 시간을 보낼 때 생각하면 그러한 가책들이 또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에게 다 지게 하시고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하셨다. 그리고 의롭다 선언하셨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되새길 때는 거기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게 심하면 이제 자살까지도 하게 되죠. 괴로움에 자살은 두 종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 이제 자기 의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정치인들의 죽음 가운데서도 이렇게 수사를 하고 하고 하면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내가 확 죽어버려 가지고 이렇게 자신이 의로운 죽음인 것처럼 이제 요새 자살을 미화하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누군가 죽게 되면 그 사람 이러면서 자살한 의인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양심의 가책이 정말 양심의 가책에 찌들려서 너무 고통스럽고 이거 어떻게 하나? 가룟 유다도 그랬죠.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는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을 텐데 그는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 가책이 찌든 가운데 그냥 자기 삶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의 가책에 깊이 젖어들 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시 한번 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붙잡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죄를 지었을 때는 염소 항소를 잡아서 암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근데 짐승의 피가 실제적으로 죄를 씻는 효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걸 정해준 거죠. 자, 요런 절차를 정해줄 테니까 이 절차에 따라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내게 나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곧 기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정말 가책이 있을 때, 잘못했다는 느낄 때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 그 사죄의 제사, 희생 제사의 방법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용서를 받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누구나 다 용서받고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제사는 앞으로 오게 될 이제 예수님의 어떤 은혜, 희생 제사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후에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려 희생 제사를 드렸고 믿는 자들은 모두 양심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어떤 죄악 가운데에서라도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양심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볼 때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회복해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감사, 평안, 기쁨이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또 믿는 사람이 또 때로는 죄를 짓고 또 죄를 범함으로 평안을 또 잃게 되겠죠. 기쁨을 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도들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서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느낄 때 회개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마음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때로는 눈물로써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다 씻어 주시기도 하죠. 그리고 다시는 그 죄 짓지 말고 살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양심의 평안과 기쁨,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더욱 은혜가 많아지게 하시고, 더욱 은혜가 많아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끝까지 견디게 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끝까지 견디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더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계명을 잘 지키게 된다면 그게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가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가르쳐 주시고 또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내 삶에서 실패를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지는 거야 라고 실패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이끌어 주시고 또 징계로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게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죠. 겸손케 되고 주님을 더 붙들게 되고 내 마음의 추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진정 순종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정말 삶이 끊어질 듯한 그런 어려운 고통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주님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주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를 끝까지 지키고 가시는 그 돌보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그 이하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한번 주시면 멸망치 않고 그 영생을 뺏어갈 사람이 없다. 어떤 존재, 마귀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가 그 영생의 축복을 아버지 손에서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 은혜를 붙들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이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아주 본질적인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주되심도 굳게 붙들게 되고 내 편에서는 거룩한 책임감도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나도 거기에 반응해서 나의 책임감, 거룩한 책임감이 서가게 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 은혜, 또 입을 것들 물질적으로 또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고 내게 재능도 주시고 실력도 주셔서 또 봉사케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외적인 그런 은혜들도 있고, 그러나 더욱 본질적인 것은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분명히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 말씀 붙들면서 살 거야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도 손을 내밀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담대함이죠. 담대함과 용기, 성경적인 담대함과 용기는 내가 거절받을 것 같은, 내가 상처받을 것 같은 두려움, 그런 회피를 무릅쓰고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그게 성경적인 용기이며 담대함입니다. 막 우락부락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근육질의 남자가 막 크게 소리치고 이런 게 담대함, 용기가 아니라요. 원수까지도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 수 있는, 상처받았을 때 꽁하고 있지 않고 그걸 내가 먼저 용납하고 풀어낼 수 있는 그 마음의 넉넉함, 그게 성경적인 용기이며 담대함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죠. 곧 예수님을 닮아서 참 사랑이 나에게서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주님과 더 가까이 하면서 맺히게 되는 열매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36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유익, 죄를 지었을 때 불안과 근심이 있지만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용납하심을 경험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삶, 또 주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이런 삶의 축복들, 이게 바로 신자가 이 생에서 누리는 유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만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또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따르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6문을 통해서 신자들이 이 생에서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많은 또 은혜들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신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의 양심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케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우리 마음 다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그분의 신실한 사랑에 그런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300장입니다.